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당의 에아다로스 섬기고 있는 손성문 목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참 재밌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기 전생명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무지 춥습니다. 이 무지 추운 이 날씨에 필리핀에 가신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여름하고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그 해외 사역이 있었는데, 어, 여름에는 베트남에서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몽골에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추천했던 목사한테 왜 이렇게 집회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냐고. 더운 여름에 베트남에 보내고 추운 겨울에 몽골 보내고. 예,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부럽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는 어, 제가 믿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부흥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떤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세상에서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어, 참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 했었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정치판에 이렇게 뉴스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공천받기 위해서 이제 1억을 돈을 주고 공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에 진출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 1억의 뇌물을 주고 받고 한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고, 어, 그,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 같은 교인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은 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이 청문회에서 청문을 받는 중에 결국은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 후보에서 이제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갑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의원이 사실은 이 정치계에서 대표적인 크리스찬 정치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참 이 시대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에 대한 갈망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하박국서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만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이제 부흥과는 좀 의미가 이렇게 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흥을 영어로 이제 revival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revival 하면은 이제 명사형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revival은 그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면 again, 다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vive,
살아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evive, 다시 살아나는 것이 revival,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어떤 한 시대 한 지역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다 쇠하여지고 쇠퇴해지고, 뭐 계시록의 표현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부흥입니다.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흥이 도대체 뭐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뭐 부흥에 대한 책들, 부흥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요, 그게 이제 수십 가지가 있어요. 뭐 부흥에 대한 정의가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믿기로 이 성경 가운데서 부흥에 대한 가장 그 선명하고 깊은 갈망을 가진 기도가 이사야서 64장에 표현돼, 이사야서 64장에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 왜 우리 안에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부흥이란 것은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시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냥 이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그냥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시는 분처럼 우리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기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한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부흥의 때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차원으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기에는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이 마른 풀들을, 뭐 마른 풀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가서 확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그 개신교의 이름이 참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불교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그 캐톨릭의 신뢰도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거의 바닥, 그 절반 정도밖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우리 개신교는요, 뭐 그 뭡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거의 뭐 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참 좀 위축되고 꺼려지고, 뭐 그 창피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차원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 이사야서 64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상시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그렇죠, 이
우리들 안에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흥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현저한 방법으로 임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부흥은 일상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차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저 뒷전에 밀려가 있고 대부분 그냥 우리 어떤 필요를 따라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차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글자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 위엄,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임재를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이 부흥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자, 21세기죠. 그리고 이제 2026년입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어떤 차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서 감람산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거기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뭐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예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이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지만 또 하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야 정말 끝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 우리 한 세대 전의 선교학에서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여기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통 그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죠. unreached people 이란 단어를 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를 이제 파송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돼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다른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중에는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적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이제 확산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전체 인구 가운데서 3%, 어떤 경우는 이제 5%이 정도의 이제 크리스찬이 생기면
그 민족은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서 reached people, 전도된 종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민족도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서 전도된 종족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민족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과거의 선교학자들은 이런 패러다임에서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구절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그 한 가지 그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선교학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 없으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전도 종족을 없애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이제 미전도 종족에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정도 차원에서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해서 한 3%, 5% 정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3%, 5% 정도 이렇게 등장하면 주님께서는 그걸로 충분해, 이 민족은 이제 과업이 끝났어, 다른 민족으로 가자, 이렇게 하실 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뭐 제 의견에 대해서 이제 동감하시면서, 맞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종족 컬렉터가 아니세요, 민족 컬렉터가 아니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전독 종족 가운데서 한 3%, 5% 크리스찬이 된,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한 종족이 이제 그냥 모아지고 그 전도된 종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세상에서 한 3%, 5%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만족하시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그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예언과 관련해서 계시록의 그 7장 9절 10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빛을 던져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런 것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every nation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따라 나오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은 바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과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가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 그 그 종족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비율이 3% 넘고 5% 넘고 그러면 오케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일어날 이 부흥을 가리켜서 저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통 부흥하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제 크고 작은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뭐 20세기만 하더라도 1904년에 그 웨일즈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고, 1908년에 만주 부흥이 있었고, 또 1906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있었고, 1908년, 9년 이 어간에 호주에서 부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부흥이 어느 시점에 이제 일어난 그 부흥의 불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흥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의 불길이 점점 거세게 그 확산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부흥이 이제 절정기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 꺾입니다. 그래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어느 순간에 이제 부흥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런 그 변화를 거쳤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이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 이 예수님의 이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 또 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또 성경 여러 군데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과 관련된 예언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부흥은요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시작되는데 이 부흥이 한번 시작되면 이 부흥의 과거의 부흥은 부흥의 불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지고 결국 소멸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은 어느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면 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데로 번져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실 때 그 모세가 이제 본 모습이 뭡니까? 광야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광야가 메마른 곳이니까 마찰로 인해서 이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오르면서 가시떨기 나무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시떨기 나무가 전혀 소멸되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이제 거기로 접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흥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 부흥은요, 한번 부흥이 시작되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길이 다른 곳으로 이제 번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지구를 뒤덮는 이 부흥. 이걸 제가 이걸 가리켜서 저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로마서에서 이제 8장까지가 바울이 인간의 죄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책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제 가르친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자,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충만한 수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셨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창한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이 줌 미팅에 같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IT 선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코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불이, 그것이 뭐 한국이 돼도 좋고, 한국이면 좋겠습니다만 뭐 관계없죠. 한국이 돼도 좋고 미국이 돼도 좋고 북한이 돼도 좋고 뭐 어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부흥의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게 계속 번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그러지지 않고 이제 계속 타오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전 지구를 뒤덮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이 불씨를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여러 민족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 여러 방언들 가운데 나르는 중요한 툴이 바로 이 IT 미션,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테크놀로지란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줌 미팅 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모으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이유들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둥을 저는 여러분 같은 이런 IT 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이, 뭐 퍼즐 조각이라보다는 그냥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과제들을 잘 배우고 또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저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불이 시작되는 것이 머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깨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 그 3차 대각성 운동,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3차 대각성 운동, 마지막 때의 대각성 운동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 임박한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뒤덮는 그 마지막 때 대부흥의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일들에 계속해서 함께 뛰어들고 나누고 배우고 공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줌 미팅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듣고 나눈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한 조각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 지구를 뒤덮는 마지막 때의 대붕의 중요한 수단, 중요한 툴,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역량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강의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이 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